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2장 6절부터 10절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집사님, 우리 홍사님 가정에 장남되는 우리 민규군 또 한혜영 자매 이제 주님 언약 안에서 복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첫 예배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 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굿뉴스가 되죠. 굿뉴스가 좋은 소식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커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배우자를 섭리 가운데 만나서 적당한 기간 동안에 교제를 이루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 매듭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것,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의 기쁨이고 그 가정의 축하할 일이고 또 온 교회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굿뉴스 중에 하나의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굿뉴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사람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죽은 인생 다시 살리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렇죠? 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 그게 또 굿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간 사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3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죠.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굿뉴스라고 또한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예, 사흘 만에 on the third day 3일째에 무덤을 박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사 이래로 지금으로부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또 구약에 누굽니까? 에녹이라든지 몇 사람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는 다시 그 당시에 살아났지만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겠죠. 예,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은 인간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야말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conquered over the death and Satan's power. 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을 확정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산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절제하고 오늘 뭡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최고의 날씨 아닙니까? 예,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다 모든 게 헛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봉사하는 일도 헛일이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일 모든 게 헛된 일이에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한국의 아버지에게 또 누나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복음으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누님은 가정은 아직도 제가 예수 믿은 지 1990이 언제입니까? 81년도 중2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참 제가 우리 누님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님 믿음의 자영 만나서 결혼하게 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예수 믿고 너무 핍박을 받고 이 한이 돼가지고 가족 구원 너무 한이 맺혔어. 정말 우리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누님도 예수 믿는 자영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보니까 가장 불교, 그것도 뭐 아주 시어른이 절에 아주 심취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참 제가 낙담 아닌 낙담 그랬죠. 또 우리 그 자영하고 우리 누나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누님도 자영도 예수님 안 믿지만은 하나님 택한 자녀를 우리 조카를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또 이렇게 뭐 유산 되더라고. 하나님 백성 주시려고 그러나 뭐 그랬는데 나중에 또 딸이 태어나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요. 그래서 어제도 뭐 또 제사 지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첫 찬송가 335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 잘 안 부르는 찬송 중에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가가 있는지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애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난 금요일 이 찬송 은혜로 3번 불렀죠. 3번 불렀는데 저는 10번 이상을 불렀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한국 마켓 떡국 한다 그래서 마켓 보러 가면서 이 찬송을 틀어놓고 얼마나 불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 지난 어머니 임종을 지키면서 약 50일 동안에 찬송을 불러주고 틀어주고 함께 기도했는데 인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 뭡니까? 이 청각이에요. 다른 거는 시각이라든지 다른 감각은 다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나는 게 이 청각은 살아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더라도 귀는 살아있어 듣고 있으니까 기도도 해드리고 찬양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찬송으로 기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찬송하는 목사 아들이 옆에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망의 음침하고 이 땅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우리 잘 믿으셨던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수영교회, 그 마지막 죽음 임종을 사위가 녹음을 내놔서 그래놨는데 올 때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잠기는 그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녹음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우리 어머니에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 가면 막 해피하겠죠. 그러나 그 죽음, 천국 가는 그 임종 순간은 그 죽음이 음습해오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을 옆에서 불러주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그 영혼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야, 이게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 그 제가 우리 사람한테 운전하면서 바퀴 가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죽기 전에 임종할 때, 내가 먼저 갈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이번에 선택했으니까 335장. 이 찬송 정말 반복해서 불러다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은 찬송을 잘 모르니까 주로 뭐 가스펠송 이런 거 부르고 CCM 부르고 이러 하니까 다민이한테 이 찬송 가르쳤어. 이 찬송 기타 치면서 그 내가 임종할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지가 잘하는 굿니스 오브 가드 지난번 우리 그 녹음해놓은 거 그런 거 틀더라고. 내 마지막에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했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이 땅에도 해피한 뉴스 많습니다. 그렇죠? 이 집에 덕 낳았네, 아들 낳았네, 딸 낳았네, 결혼했네, 많습니다. 예, 가장 더 기쁜 근원적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게 굿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매우 심플합니다. The gospel is simple. 단순합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 사역자가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현대인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표현하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이런 문화가 현대인의 문명 국가의 또 건강한 시민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육받은 사람, 에듀케이티드 사람의 문명인들의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 문화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의 상대방의 모든 전제, 삶, 문화 이런 걸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인간을 너무 배려하고 인간의 너무 상대방을 예의 갖춰서 너무 보려하다 보면 이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산돌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고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수치심인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움,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절망이다. 영원한 절망이다. 사망이다. 라고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오늘 뭡니까? 밖에 가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대방이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예의와 또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우회적이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직설적이다. 또 단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매우 직설적이고 복음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런 복음이 왜 자신감이 넘칠까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은 것도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한다? 아버지가 옳다간다. 이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것도 A 웨이가 아니고 The Way예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복음이요. 이 무슨 소리예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마 앞에서는 떨고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철학자도, 인류사에 나타난 위대한 철학자도, 위대한 미래주의자들도, 미래학자들도, 위대한 성인들도 누구든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자신감 있게 말한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No, never. 없다는 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다 부모님이 아닙니까? 너 나를 잘 안 닮은 것 같네. 너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엄마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부모로 여겨라. 부모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부모가 확실히 맞다 아니다. 확실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누가 뭐 내 자녀다 하더라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확실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자 인류사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 좀 길었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세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데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안 당하고 안 믿으면 부끄러움 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세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6절 7절에 보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규군 해영야매도 이번에 그 이민 뭡니까 공항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여권 검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그 공항에서 뭡니까 신분이 불합격하면 뭐 추방되거나 뭐 잡혀가거나 그래 됩니다. 근데 안전하게 통과했죠. 부끄러움 안 나고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바로 기준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엔트런스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무엇이 결정나느냐 하면 그를 믿는 뭐냐 믿음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모퉁이 돌이 무슨 돌이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이 건축의
뭡니까? 집을 건축할 때에 현대 건축물의 뭐랄까요? 하나의 파운데이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뭡니까? 기둥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그 기둥을 받치는 기초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집을 지을 때 오늘 현대 건축 문화와 같은 이 발달된 건축 소재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흙을 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말려서 또는 구워서 쌓아 나가는 그런 조적해 나가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튼튼한 뭡니까?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다든지 기둥 안에 철근을 심는다든지 또 집안이 약할 때는 뭡니까? 뒤에 안에 거대한 또 뭡니까? 빔을 심어서 철제 빔을 심어서 지내야 돼. 그런 건축 기술과 소재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 땅에 모래 땅에 집을 지을 때는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둥이 아니고 밑에 받치는 돌인데 특별히 벽돌을 쌓아 나가다 보면 벽돌을 한 줄 쌓고 또 위에 또 쌓잖아요. 근데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벽돌이 쌓아갑니다. 그렇죠? 그 만나는 부분에 그 코너에 돌을 놓습니다. 코너에 돌을 놓습니다. 중간에 벽돌 한 장 안 놓는다고 해서 공기구멍 내린다고 안 놓는다고 해서 그 물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다. 근데 그 코너에 뭐가 빠지면 하중이 몰리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코너스톤이 벽돌을 쌓아가면서 모퉁이의 그 코너 부분에 놓는 돌이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 당시 건축 구조물의 하중을 3분의 2를 받는다라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위에 무거운 걸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건축 구조물 안에서 그 코너에 놓는 코너스톤이 없으면 벽돌을 쌓아가도 힘이 솔려서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는데 이 하나님 택한 보배로운 돌인데 이 보배로운 돌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에요. Jesus is the cornerstone for us. 이 코너스톤이 없으면 그 건축물은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너스톤이 일반 건축가들이 집을 지으면서 이 돌이 별 쓸데없네라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어디 갖다 놨다?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굉장히 기능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집을 유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했고 그 돌을 무시하고 그 돌을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코너스톤이 되게 해서 그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집을 짓도록 하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스톤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돌을 무시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사용해서 무엇을 사용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을 믿는 자마다 너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심판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는 공항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입국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너 패스야 라고 하는 통과하는 그것이 통과의 역할을 하는 코너스톤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하러 왔으나 모른 척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일반 건축자들이 그 돌을 귀중한 줄 모르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어디에다 사용했다?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 집을 짓는 모퉁이 돌. 집을 지을 때 돌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장식품도 사용되고 뭐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 돌이 없으면 집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능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주 소중한 프레셔스 스톤으로 사용해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 코너스톤이 Jesus Christ, our Lor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현대인에게도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돌이 귀중한 줄 모르고 일반 건축자들은 가볍게 여겼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가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분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이상으로.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페니실린 항생제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그 당시에 개발되고 상품화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달라고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약초를 해봐야 보잘것없죠. 선교사는 그 농부에게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 발명된 약으로서 아주 좋은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약이 그런 약이면 엄청나게 비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에게 그냥 무료이니 그냥 돈을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농부는 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거 뭐 살아난다니까 그처럼 효능이 있고 좋은 약이라면 이 약값이 페니실린 비싸야 되는데 무료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 효력이 없는 당신이 거짓말 하는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가만히 창문을 보니 나가는 그 농부는 그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고 발로 문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농부는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공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현대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 건축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청년이다. 당시에 유대교에 비하면 이것은 예수교라 하는 것은 이단에 불과하다. 마이너리티다.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로 결의를 하고 재판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죠. 이 사실을 하늘에서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들이 그 소중한 돌을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그 당시에 전염병을 치료했던 페니실린 얼마나 항생제가 좋은 약입니까? 그 당시 생각하면 그 가치를 모르고 공짜라니까 그냥 나가면서 받았는데도 나가면서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어떤 굿뉴스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고 페니신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 건축물의 3분의 2의 하중을 받는 그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펑션을 가진 코널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구나. 그 장면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알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의 한편의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죽어가는 과정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한 그 군대장관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에게 또 우리 다민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내가 임종할 때 찬송가 335장 나의 페이블송 이걸 불러주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찬송을 틀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그 의식 없는 가운데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천국 가서 계속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가는 시간이 나의 순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 코너스톤 맞다. 여기서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패밀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 기도는 81년도 예수님을 믿고 청소년이 예수 믿고 내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부모 형제를 보면서 안타깝게 울부짖으면서 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은 걸 보고 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 완전 가족이 구원이 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한다고 할도 헛수고 하는 거구나. 우리 성도의 가정만큼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이 목회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나의 한 맺힌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떤 분으로 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는 돌멩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코널스톤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친백성,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코너스톤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가치없는 돌로 처분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들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코너스톤으로 모시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하중을 예수님께 다 실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내 짐을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